또 여기까지 주제는 세상의 모든 것과 재판과 계량 단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 저울추를 속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은 지으기 쉬우냐.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고기도 저울에 달아 팔았거든요. 그런 이제 김도 그렇고 곡식 같은 거 달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지기 쉬운 범죄예요. 그러면서 이건 미쳐서 파는 건데요. 이거 본전에 파는 건데요. 이게 다 속임수란 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 쪽으로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 그 하나님께는 매 순간마다 죄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서 변화 받아야지 그 전까지는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참 괴로운 것이에요. 자, 잠언 16장 1절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정론자들이 즐거워하는 구절인데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잠언 29장 26절을 보죠.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이 시리자의 은총을 구하나 모든 사람을 판단함이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시리자가 재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판결이 나오는 것도 주께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일일이 다. 자, 잠언 19장에 21절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이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호흡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호흡에. 우리는 잘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발걸음을 내딛고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 달력에 보시면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주의해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잠언 16장 9절에 계획은 어떤 형태의 계획도 모두 포함되는 반면에 잠언 16장 1절의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올바른 대답을 위한 올바른 준비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준비가 아니에요. 올바른 대답을 위한 올바른 준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언 16장 이 9절에 그 계획은 어떤 형태의 계획도 포함되는 반면에 16장 1절에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올바른 대답을 위한 올바른 준비인데 여기서 준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라크라고 말하면 합니다. 준비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또 쿠닌, 아사 이런 말도 나오는데 오히려 여기서 배열을 뜻하는 것이에요. 배열. 어긋나지 않게 순리적으로 배열이 잘 되는가. 인간이 하는 모든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죠. 칼빈은 무조건 인간이 속임수로 대답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왔다고 주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범죄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또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 자들은. 시므게 했던 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아니죠. 시므이는 거짓말쟁이죠. 또 다윗 왕의 피난 갈 때 저주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시므의 말은 무엇인가에 대답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대답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것이에요. 다윗의 반응은 양심의 찔림에 근거하고 있는 대답이에요. 다윗의 대답은.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2절에서 의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바르게 배열되어 있다면 이 소리예요. 그의 대답도 올바르게 나온다 이것이요. 그랬더니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잠언 16장 1절의 정확한 의미예요. 올바르게 배열돼서 나온 것.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구약에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분을 위하여 건축하라 하셨도다. 그의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메시지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아주. 그 결론에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바른 배열이에요. 바른 배열의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잠언 16장 2절에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창희 목사의 영, 또 여러분들이 영 일일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섭죠. 우리가 참 말 한마디 발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교제 시간에도 세상적인 농담을 함부로 이렇게 떠들어대서도 안 돼요. 특히 이 영 안에서 그래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본 사람들이 교제 시간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그냥 잡다하고 남이 흉보는 얘기, 욕하는 얘기, 그 다음에 헐뜯는 얘기, 이런 걸로 다 교제 시간을 3, 40분씩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락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락한 목사님 교회도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년부, 장년부 뭐 여러 가지 교회에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기구를 싹 해체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가보니까 찬양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모임별로 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구원 상담하고 신방하고 그런 외에는 모임 아주 싹 없애버렸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랬냐고요. 사람의 육신이 이렇게 지독한 거예요. 아주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위대한 과학적인 진리이며 위대한 심리학적 진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12절을 보죠. 자기들이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이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한 세대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 그들이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그들이 눈꺼풀은 높이 들려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깨끗하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하도 고심하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지저분한 이 골프장을 치우는데 눈이 그냥 싹 쏟아지더래요. 눈이.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깨끗한 길 갈망했으면은 이 눈이 쏟아지는 꿈을 꿨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다 계속 쓰레기를 쌓는 연습을 하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은. 근데 그게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죄인들은 모두 자신이 즐겨하는 일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지런히 찾아요.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부지런히 찾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다운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시키는 방법만 찾는 거예요. 자기 의와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일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집착하는 보편적인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자신을 의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소수만이 주의 눈에 깨끗하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5장 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욥기 11장 4절을 보지요. 네가 말하기를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네 눈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네 눈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는 걸레와 같이 불결하다고 외칠 수가 있고 종교적인 세상을 향해서 종교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은연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를 높이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로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률학과 최우수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 박사 밑에서 학문을 했다는 것은 최고 엘리트라는 소리예요. 그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에요. 배설물로. 자, 어떤 것이 그에게 배설물로 여겼느냐? 4절부터요 7절까지 보죠.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손실로 여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자기보다 더 불결한 사람을 찾을 수 있죠. 자기보다 불결한 사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자기보다 좀 추하고 어리석은 사람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흠은
바라보지 못하는 곳이죠, 자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이기주의를 구원계획으로 신뢰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아담의 아들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외치느냐? 나는 마땅히 살아야 할 만큼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소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만큼은 나도 선하다. 바로 이것이 아담의 믿음의 고백, 타락한 본성의 고백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명상이나 고상한 100%를 친다면은 80% 정도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불교가 바로 이런 바탕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백으로 옷 입고 묵주와 십자가를 흔들며 나타나기도 하는데, 로마 카톨릭 사상이죠. 때로는 율법과 십계명을 존중하고 탈무드를 경외하는 형태로 유대교죠. 때로는 황금률과 산상수훈으로 개신교죠. 때로는 매일의 기도와 금조와 유일신에 대한 신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 모슬렘이죠, 바로 이런 사상이.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스스로를 정화하고 자기 질책을 하며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를 드높이는 대체물로서 카인이 창세기 4장에서 했던 일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카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피 없는 이 곡식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똥과 쓰레기라던 제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아벨은 피의 제물을 드려서 연락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이 무게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저울로 사람의 영들을 달아보신다 이거예요. 바빌론의 벨사살 왕이 흥청망청 잔치를 하고 있었을 때의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서 메네메네 데켈 우파르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바로. 얼굴이 사색이 돼 있죠. 그날 저녁에 바빌론 궁전은 페르시아군에서 포위당하고 멸망당한 거예요. 바로. 아담의 아들의 영들은 죽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은 다 다니엘 5장 27절에서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는 말씀드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들이나 성도들 혹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깨끗하지 않았다. 깨끗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침수시킨다고 해서, 즉 물방울로 세례를 받거나 물에 푹 잠긴다고 해서 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이것이에요. 영 자체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형일 뿐이에요. 빵을 먹거나 술을 마셔도 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 뿐이죠. 그래서 성사나 종교의식이 아니죠. 물에 적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침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 벨사살을 달아보신 것처럼 그 영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감춰진 결점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 자신만이 숨기고 우리 자신만이 아는 결점들을 다 꿰뚫어서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통회하는 자의 영과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영의 차이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비판적이고 신랄한 영과 예의 바르고 신뢰하는 영을 분별하시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영과 유물론적인 영을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일일이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16장 3절을 보죠.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나의 일들을 주께 맡겼을 때에 나의 영이 바로 선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계산하려고 애쓰면은 바로 서질 않는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신약보다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위대한 약속. 그러니까 잠언 16장 3절 같은 거는 암송하시면 굉장히 소중한 구절이 될 수가 있지요. 이런 것은. 그래서 마음에 평강을 원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루 종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 가운데 행하는 소리, 기도 가운데.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든 나라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건 뭐냐? 다음 세대의 생각들이 왜곡되지 않고 바로 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벌써 지금 40, 50대가 사상이 달라요. 완전히 자익 사상이에요. 20, 30대는 오히려 다행히 돌아섰어요. 60, 70대는 그런 대로 보수적이고 이제 되는데 이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내 생각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자연을 보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비닐하우스에다 사계절 농사를 짓죠. 땅이 회복할 기운이 없는 거야 땅이. 그러니까는 농약을 자꾸 뿌리죠. 친환경 이 산물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나무가 쓰러져요. 썩어서 TV가 될 때 가만히 놔둬요. 개발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쓰러졌다. 또 지게지고 가서 벼다가 뗄까 말이다 부지런히 떼죠.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하지만 해도 산들이 민둥산이었었어요. 왜? 뗄감이 없을까? 나무에다가 떼니까. 저부터도 지게지고 나무하러 아주 수도 없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나마도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방사업이라고 급한 대로 미르나무 심고 아카시아 나무 심고 오리나무 심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산사태를 막으면서 이제 수종 개량을 해와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나마도. 그 사람이 약하면은 자연까지 해쳐요. 구약에서도 상대방을 국가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무는 베지 말지니라고 그러죠. 특별한 경우는 나무 베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것은 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함부로 산에 나무를 갖다 이제 벌목을 했다가는 큰일 나요. 태양광 한다고 지금 나무를 30억 이상 피워냈죠. 산사태가 나고 난리 났었어요. 가물고. 자, 이제 얘기가 자칫 원위치로. 자, 잠언 16장 4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그랬어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잡초와 풀을 뽑기 위해서 심으신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분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탄까지도 악한 날이 올 때 그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그랬죠. 파라오 자체도.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굉장히 그런 악인을 왜 멸하지 않고 왜 세우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확인해 보느냐면요, 악인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큰 환난기에 환난 중간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환난 성전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선민을 갖다가 목을 쳐서 피제사를 먹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골라내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그렇게 하시라고. 자유의지와 미리 정하심이라는 거, 칼빈이 주장하는 거, 그 칼빈주의자 주장하는 것은 잠언 16장 4절의 주제가 아닙니다. 자, 사탄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타락한 것이에요. 스스로.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지는 그와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지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못에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함께 있어요.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을 이용하시는 것을 논하고 있을 뿐이고, 피조물들에게 정해놓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조물이 사람이든지 막이든지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스스로. 남의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탓하는 것도 안 되고 남 탓하는 것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5절을 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교만한 눈이 없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랬고, 교만은 정신적인지 사회적인 우월함, 그 다음에 육체적인 특성이나 재능을 의식함으로써 생기는 마음의 습성일 수도 있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는데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어울려요. 교만한 눈으로는 이들을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죠. 이 교만의 자식들은 미래에 큰 환난 기간에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잠언 16장 6절을 봅니다.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배교한 그 시대에 죄를 예방하는 데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슬초와 양털과 피를 이제 사용했죠. 피와 물이 사용됐어요.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일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이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케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또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을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서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를 두려워하면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주를 두려워하기 전에는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일시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겁쟁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타협하는 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염려를 하지 않지만 바울과 아그리파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 엘리야와 아합, 모세와 파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잠언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